교회는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러한 곳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나타내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교회가 정말 그리스도를 잘 드러내고 있는가, 우리 스스로 또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교회는 바로 보이는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바로 교회를 이루고 있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목표는 바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것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것에 이르려면 그리스도의 몸된 우리가 성장해 가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스스로의 힘과 우리 스스로의 의와 노력으로 이렇게 성장해 가려고 하다 보면 우리는 전혀 다른 그리스도의 몸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우리의 힘으로 그렇게 했을 때 그 결과가 좋으면 우리는 교만해서 내가 했다고 자랑을 하게 됩니다.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이 대적하신다고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과 거리가 먼, 하나님과 다른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가 했다고 생각한다면 또 나를 자랑할 뿐만 아니라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정죄합니다. 왜 저것밖에 안 돼? 그래서 오히려 정말 주님의 사랑으로 이루어가야 될 교회가 사람들을 차갑게 대하고 냉소를 보내는 그런 반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내가 누구인가,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바로 좀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7장 15절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을 보면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이 고백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의 고백이 아니라 거듭난 사람의 고백입니다. 예수를 아주 잘 믿는 사람의 고백인 것입니다. 신약 성경 27권 중에서 무려 13권을 13권을 기록한 성령 충만한 사람,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았던 위대한 사도 바울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것은 바울이 예수님을 핍박하던 자에서 예수님을 믿는 자로 변화된 초기에 기록한 것이 아니라 3차 전도 여행 말기 고린도라는 섬에서 장차 자기가 가야 될 사역지인 로마를 바라보면서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성경을 기록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주 성숙한 신앙 삶의 궤도에 들어있는 그 시점에 기록한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 7장 15절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 모두에게 해당되는 나는 누구인가를 잘 정의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나는 누구입니까?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바로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를 아주 잘 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아주 잘 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에서는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기가 찰 말씀 아닙니까? 자기가 행하는 것을 자기가 알지 못한다는 이런 말이 어디가 있습니까?
근데 이것을 원어적으로 우리가 잘 살펴보면 오늘 15장에서는 행한다는 단어가 3개가 나옵니다. 이 행한다는 단어가 3개가 나오는데 각각 다 헬라 원어에 보면 다른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첫 번째 보면 행한다는 것에 대해서 내가 행하는 것에 내가 알지 못하노니에서 내가 행한다는 단어를 보면 카테르 가조마이를 씁니다. 카테르 가조마이, 이것은 성취하다, 또 만들다 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두 번째,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해서 행하다는 이 단어에서는 보면 플라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것도 역시 성취하다, 행하다, 같은 뜻이지만 헬라 단어를 다른 걸 쓰고 있습니다. 세 번째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할 때 이 행하다는 단어는 포이에오라는 헬라어 단어를 쓰고입니다. 이것도 창조하다, 행하다는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 한글로 번역하면 다 행하다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묘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 단어들의 사용 용법에 보면 미묘한 차이가 있는데, 첫 번째,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했을 때, 내가 행한다 했을 때, 이 행한다는 단어는 어떤 목표를 정하고 그 일을 추진하여 이끌고 나가서 그 결과를 이루어 놓았는데, 그 결과가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내가 어떤 목표를 정하고 가령 내가 사랑을 해야 되겠다, 다른 사람의 사랑을 베풀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목표를 정하고 내가 사랑을 실천하려고 추진해 나가고 이렇게 나가는데 결과는 사랑이 아니었더라, 이런 뜻입니다. 내가 이루어 놓은 것을 내가 알지 못한다는 이 말은 내가 이루어 놓은 것을 내가 인정할 수 없다, 내가 승인할 수 없다. 우리는 IT를 하기 때문에 IT는 제조사 고객사에서 발주를 한 그 내용을 우리가 수주를 해서 그 규격대로 우리가 정말 다 이루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이룬 결과를 가지고 이제 고객에게 내밀면서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열심히 했는데 승인 받으려고 보니까 그대로 고객이 발주한 내용에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고객이 승인을 하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허사라는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행한 것이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승인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승인하시겠습니까? 바로 이것이 나라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내 의지로, 내 안에 있는 그런 선한 본성으로 일을 했을 때의 결과가 그렇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런 일들이 자주 나옵니다. 마태복음 7장 20절에도 보면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자라야 들어가리라 하는 이 말씀과 같은 것이죠. 결론적으로 우리가 이뤄놓았던 그 열매들이 주님과 상관없는,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빗나간 다른 열매를 맺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황당합니까? 내가 정말 인생을 열심히 다해서 주님을 섬기다 했는데, 그런데 그 열매가 주님과 주님의 뜻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했던 모든 일들은 헛것인 것이죠.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자기 따나 똑똑하다고 많이 한 것이 뭐냐면 비평학을 발전시켰습니다. 성경을 비평해야 된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남을 비판하는 사람이 똑똑해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남의 공로를 비평하고 그것을 비판해서 자기 존재를 드러내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비평하기 시작하면 자기는 일시적으로 인기를 얻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사람이 비평해서 얻었던 그러한 열매들이 자신이 죽을 때에 자기가 무슨 일을 했는지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한 일들이 자기도 승인하기 어려운 결과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삶을 살고 싶습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이 누군지를 바로 알아야 합니다. 우리 자신을 모르면 마치 내가 한 것을 자기도 알지 못하는 그런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나라는 존재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아셔야 합니다. 나라는 것이 어떤 존재인지. 두 번째로는 나는 어떤 존재인가? 나는 누구인가?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다시 말해서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는 나이다.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는 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이것을 원하고 이것을 행하고 싶은데 내가 이것을 행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내가 행하기를 원하는 그것에 다른 무엇이 끼어드는 것입니다. 다른 무엇이 끼어들어서 나를 미혹시켜서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목적지를 정하고 그것을 가다가 그 중간에 무엇이 끼어들어서 내가 그 목적지에 도달할 수 없도록 옆으로 빠지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악의 유혹입니다. 뜨거운 열정으로 시작한 믿음이 마지막에 배교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신사참배를 할 때에도 보면 우리나라에는 1907년 평양 대부흥을 시작으로 해서 일제시대에 한일합방이 되었을 때에도 정말 우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3.1 운동을 그 지도자들이 절반 이상이 크리스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뜨겁게 신앙생활을 할 때에, 그러나 말년에는 보면 신사참배에 앞장을 섰던 사람들이 목회자들입니다. 6.25 때에 북한군이 우리 한국을 쳐들어와서 총뿌리를 대면서 예수 믿을래, 예수님을 부인할래 했을 때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주님을 부인하고 목숨을 유지하려 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정말 열심이 없어서 그런 것입니까? 베드로가 다른 사람은 다 몰라도 나는 주님과 함께 죽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죽으러 갑시다 하고 앞장서서 갔던 베드로였지만, 주님이 잡히시던 그날 밤에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던 상황입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청년 시절 예수님을 믿을 때에 내 한평생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며 뜨거운 헌신을 하고 서원을 했던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 직장에서 변질되어 버립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결혼 전에 정말 뜨겁게 결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드러내면서 믿음으로 잘 살겠다고 결심을 하지만 왜 결혼 생활이 진행되면서 믿음이 식어지고 어떤 때에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것입니까? 시작은 누구나 우리가 잘 하려고 하지만 중간에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는 것은 바로
나 외에 다른 것이 내 안에 끼어들어서 나를 목적지에 이르지 못하게 한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은 자기의 의와 자기의 노력과 열정으로 주님을 위해 살 수 있다고 호언장담을 하지만 현실 앞에서 배교의 길로 빠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술과 음란, 돈과 같은 유혹의 환경을 만나면 미혹되어 그리스도의 지초로서의 거룩한 신앙생활에 자태를 드러내지 못하고 배교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원하지 않는 것을 행하는 이러한 나의 연약한 존재를 알지 못하면 내 의로 하려고 하다가 바로 이런 원하지 않는 것을 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어떤 나가 있습니까?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하는 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도리어 내가 미워하는 것을 행하는 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내가 정말 열심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려고 했지만 그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도리어 내가 미워하는 그것을 행하는 나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당황스럽습니까? 아버지의 술주정이 너무너무 미워서 나는 자라서 절대 술을 먹지 않겠다고 결심을 했지만 어느 순간에 보니까 자기도 아버지와 똑같은 사람이 되어서 행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경우를 우리는 허다하게 보게 됩니다. 내가 원하는 선한 열매를 맺기 원했지만 의외에 미워하는 열매를 맺었다는 의미입니다. 주님의 뜻을 위해서 이 한 몸 불사를 내고 열정적으로 살려고 작정을 했지만 도리어 원수 마귀의 불법을 행하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자신을 보면서 사도 바울은 어떤 고백을 했습니까? 오라 나는 공고한 자라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울만의 고백입니까? 우리의 고백입니다. 저는 제가 전도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정말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 할수록 자기 안에 죄가 더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되니까 이 사람이 금식을 자주로 해요. 직장생활을 하는데 빼빼 말랐습니다. 수시로 금식을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속에 있는 죄 때문에 너무 괴로웠어. 오라 나는 공고한 자라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라. 그래서 이분에게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적으로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셔야 합니다. 성령 안에서 자유를 누리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안 되더라고요. 자기 의로 하면 내가 견딜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내가 행한 것을 승인할 수 없는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에 행하는 나를 바라볼 때 내가 어떻게 용납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더더욱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도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 나들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마다 들어가리라.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무서운 말씀이죠. 예. 오늘날도 우리도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병을 낫게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3절에 뭐라 말씀하십니까? 그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려니,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려니,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주님께서도 정말 나를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때 정말 당황스럽겠죠.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우리도 모르게 불법을 행하는 자리에 있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전체가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 만든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 이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께서 의로우신 그의 아들을, 죄 없으신 그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육체의 몸을 입고 사람이 되게 하셔서 그 육체에 하나님의 모든 우리의 죄들을 다 증가시키셔서 그 아들을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다 소멸하시고 그 아들을 믿는 자에게 믿음을, 그 믿는 것을 바로 하나님의 의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의 의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의입니다. 이 하나님의 의가 믿을 때 바로 우리의 의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의를 우리가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하나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어야 되는데, 내가 행하는 것은 내가 알지 못하고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도대체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당연히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거듭났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면 우리가 원하는 것을 행하고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아야 될 것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뭘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도리어 내가 미워하는 것을 행하는 이러한 이유가 무엇이냐는 것입니까? 로마서 7장 2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뭔가 하나의 법칙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아,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하나의 법칙이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달은 것이죠. 이 법은 바로 죄와 사망의 법,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죄와 사망의 법이 내 안에 함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바로 죄와 사망의 법, 이것은 아담에게서 물려받은 인간의 본성, 다시 말해서 죄성이 나를 지배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담의 죄의 본성, 그 죄성이 나를 여전히 지배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다. 이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내 속에 거듭난 내 심령이라 할지라도 내 속에 부패한 심령, 즉 죄가 있어서 나를 다른 곳으로 끌고 간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죄의 본성이 내 안에 있어서 내가 행하기 원하는 것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하도록 다른 곳으로 나를 끌고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죄를 짓지 않고는 가만히 있지 못하는 그런 본성이 내 안에 작용하여서
그것이 지금도 내 안에 작용하고 있는 까닭에 내가 아무리 원치 않고 아무리 저항해도 죄가 내 안에서 불쑥불쑥 튀어나온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 22절에 보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예. 이 고백은 우리 불신자들만의 고백이 아니라 초신자들만의 고백도 아니고 신약 성경 27권 중에 27권 중에서 무려 13권을 기록한, 그것을 기록하려면 얼마나 성령 충만해야겠습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성경을 기록할 정도로 하나님의 감동, 성령의 감동으로 살았던 사도 바울조차도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도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속사람은, 우리의 속사람이 예수님을 믿을 때에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셔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내 모든 죄들을 다 씻어주시고 내 속사람을 새롭게 해주셔서 새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사람을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거듭난 하나님의 본성이 우리 안에 부어진 바 된 새로운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속 사람이 하나님의 법이 아닌 다른 법, 바로 아담의 법, 아담의 본성, 죄의 본성이 내 안에 나타나서 나를 미혹해서 다른 것으로 질질 끌고 가서 하나님의 법을 이루지 못하도록 만든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법칙입니다. 신앙생활 하는데 법칙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런 존재구나, 내가 아무리 위대한 존재고 내가 아무리 위대한 사도 바울이라 할지라도 나란 존재가 바로 이런 존재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보면 어느 순간 바리새인과 같은 자리에 앉아 있을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런 존재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자기 의로 신앙생활을 하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하는 그런 결과에 도달하게 됩니다. 정말 위험한 것입니다. 무조건 열심히 새벽기도 나오고 수요예배 나오고 또 금요철야 나오고 개인 또 그룹 모임에 참여하고 주일 예배 빠짐없이 다 참여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정말 내가 죽을 때에 내가 나를 알지 못하노라 하는 이런 고백을 할 지경에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정말 거듭난 영혼이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살아간 나라면 주님 죽을 때에 바로 나라는 존재가 부활의 영으로 새롭게 거듭나 새로운 존재로서 죽음을 극복한 영으로서 주님을 맞이해야 되는데 죽음 앞에서 정말 죽기 싫어서 안 죽으려고 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라면 나가 하나님이 바라보는 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도 우리가 아무리 윤리적이고 도덕적으로 그런 탁월한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우리의 인간의 노력이나 우리의 의로 한다면 그것은 결코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의 그 모습을, 그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을, 그 자태를 드러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으로는 결코 순결하고 거룩한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부패한 죄성, 아담적인 본성이 내 안에 나를 지배하고 나를 미혹해서 하나님의 법을 이루지 못하게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하려고 하다가 결국 나도 나를 알지 못하는 나를 발견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누구인지를 바로 알아야 됩니다. 내가 성공했어도, 내가 자랑했어도, 내가 오늘도 승리했어도 나는 여전히 이런 존재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말 나를 나답게 되지 못하게 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하게 하는 그것이 바로 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았던 그 본성이라고, 죄의 본성이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러면 이 죄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죄라는 것은 하나님의 법을 온전히 순종하지 않는 것과 혹은 어기는 행동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이 있으면 그 법을 순종을 하는데 반만 순종하고 반은 순종하지 않는, 여기까지는 순종하지만 하나님 이 이상은 요구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딱 선을 그어놓고 온전하게 순종하지 않는 것, 이것도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의적으로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행동 그 자체가 죄인 것입니다. 둘째로 죄는 순종하지 않는 그 마음의 상태가 바로 죄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았던 죄의 부패한 우리 마음의 심령의 상태 그 자체가 바로 죄인 것입니다. 셋째는 근본적으로 이 순종하지 않는 본성, 이것이 바로 죄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룩한 그 법을 준수하지 않는 행동, 또 그러한 마음 상태나 그러한 죄의 본성이 바로 죄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인류는 보편적으로 원죄라는 이러한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부패한 상태, 바로 이 부패한 상태를 우리가 다 물려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바로 자기가 이런 부패한 본성이, 부패한 상태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하나님의 선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신학적으로는 이것을 전적 부패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완전히 썩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아무리 해도 하나님의 법에 이룰 수 없다는 의미에서 전적 부패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도 언제나 항상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여 하나님의 법을 행하기만 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할 때 문득 부패한 본성이 하루에도 12번 더 생기는 것이 바로 인간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나라는 사실을 여러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부패한 본성의 특징은 바로 다시 말해 죄의 특징입니다. 죄의 특징은 하나님의 법을 싫어하는 심정이 있습니다. 내 안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성령 안에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싫어해요. 하나님 말씀 말하면 듣기 싫어요. 니나 들으세요 이럽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싫어하는 그러한 심령이, 마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둘째로는 하나님의 법을 행할 능력이 내 안에 없습니다. 설사 알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행할 능력이 내 안에 없다는 것입니다. 셋째, 단순히 싫어하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미워하는 성품이 내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이 예수 믿는 사람을 싫어하는 것은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 잘 믿는 사람들을 조롱하고 비소하는 것도 결코 이상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바로 인간 마음속에 부패한 본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7장 20절에 보면 이 부패한 본성이 무엇인지를 가장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이 모든 것들이 바로 부패한 인간의 본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죄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에서는 이 부패한 인간의 본성을 어떨 때는 죄라고도 말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옛사람이다 말하고 합니다. 또 어떨 때는 육신이라는 말로서 말하고 있습니다. 7장에서는 죄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나라는 사람은 속으로는 거듭난 새로운 심정으로 하나님의 법을 절구하지만 죄가 끼어들어서 실제 행동이나 마음에서 상태는 바로 죄의 상태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 여전히 우리 마음 가운데에는 부패한 옛사람적인 죄의 본성이 항상 도사리고 있어서 우리가 이 죄성이 우리를 지배하고 질질 끌고 간다는 사실을 우리가 주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나라는 사실을 또 깊이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부패한 본성, 죄의 유혹으로부터 내가 이길 수 있는 그 방법은 무엇인 것입니까? 우리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길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생명의 사망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정말 생명의 성령의 법 외에 다른 법으로서는 죄와 사망의 법, 이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줄 것이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육신이라는 것은 로마서에서 바로 6장에서는 죄라는 것을 다른 표현에도 말씀드렸죠. 부패한 인간의 본성, 죄성을 다른 말로 표현한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왜 우리 속에 생명과 평안이 없냐? 바로 육신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부패한 본성에 질질 끌려다니기 때문인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우리가 이것을 정말 깊이 우리 마음속에 받아들여야 합니다. 죄된 죄성으로서 인간의 그 본성으로서는 육신으로서는 우리가 하는 것마다 하나님의 원수가 되고
그 결과는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으로서는 하나님의 그 법에 굴복치 아니해야 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과 원수된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에 지배를 받아야 합니다. 항상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지배하시도록 내 자신을 성령의 그 조명하심 앞에 나아가고 성령이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 앞에 내 자신을 드러내놓고 책망하실 때는 회개하고 또 성령이 격려하실 때에는 더욱더 찬양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소멸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정말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영의 생각에 잡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붙들려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생명의 성령의 법에 지배받는 내가 될 수 있는 것입니까? 첫째로는 성령이 내 안에 계셔야 합니다. 만일 8장 9절에 보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육신이 뭐라 했습니까? 죄의 본성을 가진 존재로 말합니다. 죄에 있지 아니하고 부패한 본성에 있지 아니하고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하나님의 영은 누구십니까?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성령을 때로는 하나님의 영이라 때로는 그리스도의 영이라, 이거는 사역적인 측면에서 아마 이렇게 나누어서 표현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다. 그 성령은 그리스도를 증거하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영이다,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오시면 내 안에 계셔서 내가 그리스도께서 죄와 싸워서 이기셨듯이 우리로 하여금 죄와 싸워서 정말 승리하는 그러한 삶을 사도록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영이라,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8장 13절에 보면 내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인도해 주심을 따라서 내 속에 있는 죄의 본성을 죽이면 살리니,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새 사람이 되게 하시고 새 마음을 불어넣어 주시고 또 하나님의 법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를 매일매일 이끌어 주실 때에 우리는 그 말씀을 무시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을 소멸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을 근심케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인도하시는 것을 무시하지 아니하고 그 성령이 주시는 생각들,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해주시는 것들, 그것을 붙들고 순종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 있지 아니하고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에서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가 행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행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법을 행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 영혼이 어떻습니까? 기쁩니다. 내 영혼이 생명이 충만합니다. 그러니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매일 내 삶 속에 살아있는 나 자신으로 인해서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모든 우리 지체들이 정말 나라는 존재가 무엇인지를 바로 알고 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잘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나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를 했습니까? 결론적으로는 부패한 죄성이 나를 끌고 간다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을 하지 않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바라볼 때, 나를 바라볼 때에 어떻게 이것을 적용해야 됩니까? 항상 나는 부패한 인간성이 내 안에 공존하고 있다. 이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내 자신을 드러내고 싶고 내 자신을 자랑하고 싶을 때에도 나는 또 그것과 함께 내 안에는 바로 부패한 인간의 본성이, 죄성이 내 안에 있다는 사실을 늘 인정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 고백해야 됩니다.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항상 기도를 해야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임합니다. 둘째로는 내 자신이 내가 행하는 것을 알 수 없는 그런 일을 행하는 존재라면, 부패한 인간이라면 죄성을 가진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시선이 바뀌어야 합니다. 죄성을 가진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저도 많이 비판을 하지만 참 이 말씀 준비하면서 또 해결을 했습니다. 남을 비판하려면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정말 기도해야 합니다. 나도 똑같은 존재라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적용해야 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내 안에도 부패한 본성이 있다. 남을 비판하는 그 사람 보면서 여러분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합니다. 저 사람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저런 짓을 하고 있다.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도 그렇게 기도를 하셨잖아요. 그죠? 자기들이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함이니이다. 둘째로 생명의 성령의 지배를 받는 나라는 것이 로마서 8장에서 말씀했습니다. 로마서 7장에서는 부패한 본성에 지배받는 나가 있었다면 로마서 8장에서는 생명의 성령의 지배를 받는 나를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적용할 수 있습니까? 아직까지 정말 성령이 어떤 분인지 모르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에 성령님도 영접하십시오. 정말 성령님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조명하여 주셔서 내 안에 있는 죄가 얼마나 큰지를, 나의 부패한 본성이 얼마나 정말 더러운지를 깨닫게 해달라고, 성령님 나와 함께 동행해 달라고 여러분 성령을 초청해야 됩니다. 아직 성령을 초청하지 못한 분들이 있다면, 성령을 느끼지 못하는 분이 있다면 성령님을 여러분 마음속에 초청하십시오. 그리고 이 성령님을 초청할 뿐만 아니라 매사에 성령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거룩해진 삶으로 바뀌어지고 싶다면, 하나님 내가 좀 더러운데 좀 거룩한 성화된 모습으로 좀 변화되고 싶습니다.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처음 예수님 믿고, 저번에도 한 말씀 드렸죠, 그죠? 또 안 들은 분들도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난욕 선교사님 부부가 강대상에 딱 올라가 앉았었더라고요. 근데 그 부부를 보는 순간에 외국인들이 금발이잖아요. 그런데 백발로 하얗게 바뀌었는데 그냥 얼굴만 봐도 얼굴에 거룩함이 그냥 묻어 나오는 것 같아요. 야, 나도 늙으면 저런 거룩한 좀 모습으로 변화됐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거룩하게 되고자 하는 이런 마음의 소원은 있을지라도 우리의 힘으로는
그렇게 되고 싶은 마음을 가지면 가질수록 더 정말 심한 압박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럴 때에 하나님 내 스스로는 거룩해질 수 없습니다. 내 안에 주님의 성령께서 나를 지배하시고 나를 다스려 주셔서 내 심령을 거룩하게 변화시켜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면서 성령을 의지하면서 살아갈 때에 성령은 내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나를 죄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죄와 없는 환경들로 나를 인도해 주시고 또 그런 곳에 갔다 할지라도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내 안에 주십니다. 또 그렇게 하실 뿐만 아니라 죄를 미워하는 마음을 내 안에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럴 때는 이제 본성적으로 아담으로 물러봤던 죄의 본성이 나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법이 나를 지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단계까지 이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또 내가 기독교에 크게 두 가지 하나님의 성품에 크게 두 가지가 부각이 되는데 첫 번째는 거룩이요 두 번째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믿으면 사랑이 있어야 되는데 믿으면 믿을수록 더 남을 비평하고 바리새인과 같은 그런 성품이 된다면 우리는 두려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이 좀 풍성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힘으로 되지 않잖아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성령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 사랑의 특성에 대해서는 고린도전서 13장에 잘 나타나고 있는데 내 노력으로서는 사랑하려 하면 미운 것만 보이고 도저히 용납이 되지 않는 것들만 내 눈앞에 보이는데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나의 본성을 내가 아니까 주여 이 본성을 다스려 주시고 내 안에 주님의 그 사랑의 성품 십자가에 정말 우리 죄인을 위해 죽으신 그 사랑이 나의 것이 되게 해달라고 늘 기도하고 또 성령을 의지해서 엎드리고 주님을 바라볼 때 그럴 때 비로소 성령은 내 마음을 사랑에 젖은 촉촉한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성과 덕으로서 우리가 아무리 노력할지라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합니다. 그런 결과는 전혀 하나님과 다른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을 의지하는 이런 삶을 구체적인 삶에서 적용할 때 우리는 정말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또 내가 이 땅을 떠날 때에 내가 행한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라 하는 그런 고백이 아니라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주영광교회 모든 성도들은 정말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는 자가 아니라 자기가 행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이 보셨을 때 내가 도무지 너를 알지 못한 자라는 그런 인정을 받는 자가 아니라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자로서 생명 있게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로마서 7장과 8장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바로 깨닫게 하시고 우리 인간의 본성의 그 본성으로부터 나온 노력으로서는 결코 하나님의 법에 이룰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나아가 성령을 우리 가운데 주셔서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 인도함을 받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그러한 열매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주영광교회 지체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